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내나 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창을 썼다. 그는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병이가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끄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같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뭉치면 뭐 한다고요?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코로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반대로 쓰여져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픈말이에요. 우픈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도 흩어져야 합니다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흩어져야 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울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또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제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또 지난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해요. 노아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세상에 언어가 그리고 말이 나오죠. 언어와 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다르게 썼겠죠. 어, 언어라는 말은 말을 하게 되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행위적인 것들, 그게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언어 때문에 행위가 발생하게, 행동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이라고 한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힘이 있다라고 해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래요.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언어와 말이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뿐이었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대요. 그런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하나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동하여서 시날이라는 한 땅 들판에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서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동하여 오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동하여 오다가라는 말은 그냥 이리저리 단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서 사는 것이 적당할까? 저기서 사는 것이 적당할까?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동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잡아 뽑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동을 이야기하는데 뽑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집을 벽돌을 쌓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 먼저는 어떻게 했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근데 그 텐트를 칠 때 뭘 박냐? 말뚝을 박죠. 그래서 그 이동한다라는 뜻의 말뚝을 뽑다라는 게 이것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찌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 신날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제 말뚝을 여기다 이제 박아요. 근데 이제 말뚝을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말뚝을 박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머물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말뚝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벽돌을 굽기 시작해요. 문명이 좀 발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돌로 담을 쌓았다라면 그 대신에 이제 벽돌을 구워내서 벽돌로 이제 그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흙 대신에 무엇을 쓰죠? 역청을 써요, 그죠? 근데 역청은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 본문을 다시 읽었다라면 여러분 알 텐데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르도록 하셨어요. 방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를 보호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인류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단순히 그냥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 보니까 벽돌을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무엇을 세우죠?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무엇을 쌓죠? 탑을 쌓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알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자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아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고 무엇을 쌓아요? 탑을 쌓고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오늘의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만이 아니었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바벨탑 사건이 죄가 되느냐? 왜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흩어버리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일이 되었을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흩어지지 않게 해서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떠나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에요. 첫 명령이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냥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땅이 충만하게끔 하라라는 거야. 근데 이 충만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서 너희들은 흩어져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깨닫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신들의 만에 무엇을 세워요?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요? 또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갱신시켜 주시는데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라. 또다시 선교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되새겨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하늘 닿기까지 쌓으려고 하는 자신들만의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실까요? 홍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인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5절 6절 창세기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한 언어로 쓰는 이상 이들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약의 결과로 또다시 이어지는 하나님 뜻과의 반대로 가는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 같았으면 물로 그냥 확 들이부으셔서 물로 확 쓸어버리시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과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 없을 것이다. 땅을 망하시킨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물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냐면 이것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소통을 끊어버리셨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토록 흩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온 땅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탑을 쌓기를 원했고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소통을 끊으시면서 어떻게 온 땅으로 흩어버리세요.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 땅으로 흩으셨다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흩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흩어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래서 땅을 충만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류가 그냥 생육 번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지셨다면 소통도 부재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소통이 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소통이 끊어져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소통이 끊어지면서 무엇도 끊어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것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어요. 끊어졌던 소통, 불통이 되었던 그것이 소통으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으로 확 넘어가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그런데 2장 1절에 이 한 곳에 모인 것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인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하기 위해서 죄를 지키기 위한 모임인지 구분해야 된다. 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했냐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으자. 이제 함께 못하지만 내가 나의 영, 또 다른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그 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하던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대요. 뭔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그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엄청난 불길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불이 그들의 혀에 나타났대요. 혀에.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대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들만.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누가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방언인데 어떤 방언이냐면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세계 각각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과 8절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그동안 단절되었던 소통, 끊어졌던 소통.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다시금
오시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만 살았던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르는데, 제자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냥 말을 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그것이 통역이 되어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어찌되었던 각 나라의 방언들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명령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앞장에는 1장 8절 읽어보실래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그 명령.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끊어졌던 이 소통.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1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그동안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탑을 쌓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이라는 것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못해지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온 땅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흩어져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네. 우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가 또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고서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 우린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니까. 근데 흩어져야 사는데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요, 맨날.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흩어져야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흩어지면 맨날 죽어, 나가서. 나가자마자 사탄이 쏜 화살에 맞고 으악 하고 죽어버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손 번쩍 들고 있다가 와. 우리는 예배만 그래서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후의 삶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중요해요, 맞죠? 예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집중하지만 예배 후의 삶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만 맨날 집중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예배도 집중하고 예배 후의 나의 삶도 집중해야 돼요. 예배 끝이 나고 나서 우리는 흩어져요. 흩어져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각자에게 본업들이 다 있죠. 누구는 학생, 누구는 또 가르치는 자,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흩어져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우리의 직업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증인된 삶을 직업으로 삼고 이것을 부업으로 삼으면 부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맨날 작아. 버는 돈이 작아.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본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본업이 되고 이것이 부업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뭐 이제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였나?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발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번 주에 또 넘어졌어요. 주님 또 이번 주에 제가 실패했어요. 주님 어떡하나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했죠? 주님 이번 주에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정말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가 되셨나요? 제가 말했죠. 나가자마자 우리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나가자마자 말씀 드는 거 다 까먹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거 이긴 거다. 전쟁은 처음에는 질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삶에서도 다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흩어져야 산다라고 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서 내 집구석이 방구석이 바뀌어서 혼자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